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보이는 복, 물질의 복, 땅의 복에 연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 생각이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됩니다. 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철에 나오는 음식, 제철의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 몸의 생리구조와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음력, 양력 쓰지만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전에 4주, 그러니까 28일, 그래서 지난 11월 말일부터 지금 25일까지 네 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그래서 40일, 그래서 한순이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에 50일, 77절, 그래서 그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교회력이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은 4개의 절기를 지켜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달리 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4개의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동시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중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이클을 계속 한 번씩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대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낮아짐을 정말 묵상할 때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재림의 기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절이죠. 우리의 영적 건강 검진을 이제 살펴보면서 새롭게 회개하고 고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사모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죠.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달라질 것이다. 그 중요한 역할에 정치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다루고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요, 치안의 문제요, 물질의 균형적인 분배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저도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가 바로 되고
아무리 국가가 달라져도 죄인인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는 나아져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누가 태어나든 누가 오든 누가 뭘 하든 이 세상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더 부자들이 더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불균형한 부분이 좀 균형을 잡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얽히고 설킨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또 많은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통과 제약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바뀐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지금도 델타 변이가 있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있죠. 알파, 데파, 감마 계속되고 아무튼 오메가까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근원에가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변형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애롭고 힘들고 문제가 되느냐? 죄의 문제가 다양하게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백신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물질과 명예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바꾸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문제와 고난에서 건져낼 유일하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말이죠. 안 됐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듣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도 그 문제는 덮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뭘 느낍니까? 코로나가 뭐야? 잘 먹고 잘 사면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세계를 어떻게 봉쇄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형태를 바꿔버려요. 그만큼 그것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현실 문제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코로나 그러죠. 우울해지는 때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심령이 착잡해질 수도 있고요. 많은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금방 왔다 갔다, 또 예수님이 그냥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고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크게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만, 우리 어려움만, 우리의 부족함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만 굉장히 보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것에 그렇게 제한돼 버릴 때가 많아요. 육체의 건강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아무리 돌보고 가꾸고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해도 80년 90년이 되어지면 힘이 늙고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팽개쳐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건데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내 것인데 왜 나는 육체만은 돌보냐, 그거죠. 그래서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 육체만이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 육체적인 것은 그렇게 돌보려고 하는데 나의 영원한 영혼은 팽개쳐 버린단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병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은 단지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단지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단지 우리와 아무 무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 문제가 복잡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을 해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한 그 벽 앞에 서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되지 않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해결자 되시고 건져낼 자 되고 문제를 풀어갈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죠. 왜 일 될 일은 생각하지 안 하고 일이 안 될 일을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해결도 못 해주는 그 대상을 따라갈 때가 있다 그 말. 그것이 제약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시대를 원망했습니다. 로마의 치하 속에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많은 백성은 빈곤했어요. 새끼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도 수십억이 배고파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이라든가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 그 자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나의 영혼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상태와 인간적인 가짐을 비교해서 넘어진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너무너무 빈곤하고 힘 있는 자들이 수탈할 때입니다. 누구 하나 백성들과 연약한 자를 돌아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했기에 병원을 찾을 길도 없고 누구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미와 좋겠지만 올 가능성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메시아를 기다리면 좋겠지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일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일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자녀의 이 문제만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 사업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 건강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되겠어? 이렇게 되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살아버리는 거죠. 교회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 와도 똑같아요. 교회 와도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죠. 성탄절이 오면 뭐 하겠어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까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만 기대할 상황이 아니어서 기대하지 못할 때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7년 지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생에 과부가 되어서 그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할 때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온 백성들의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까지.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위로를 기다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도록. 저는 일제치하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오래되신 분들은 일제치하를 살아보겠지만 일제치하 속에 무슨 36년 일제치하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죠. 눈에 보고 있지만 가슴 아프지만 방법이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오실 그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우리의 혼동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풀어가고 해결되는 것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믿지 못하고 만날 때 만나지 못하고 체험할 때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면 신앙은 이제 이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이 성탄절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어둠의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찾아오는 거.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이 개들이 개판으로 사니까 뭔가 좀 설명해 주니까 개들이 우리 인간의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개들의 모형으로 와서 개들처럼 살면서 인간의 생각을 개들에게 전파해야 개가 개화될 거 아닙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지만 욕심과 우리의 현실과 물질과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 필이 꽂힌 우리들은 하늘의 세계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맥의 문제가 열리고 관계의 문제가 돼서 고민하지, 내 영혼이 병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얘기고 간증자의 얘기고,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갇히고 환경 속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상처받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오신 그분을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거기에 대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만일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어날 그 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누구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를 이름을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요셉을 통하여 현몽하여 꿈으로 말씀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면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죠. 전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엘로임, 뭐 아도나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 많이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름 생각도 못했을 텐데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뭐냐면 이는 그가, 따라서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니까 식당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뭐가 있어요? 식당의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울하고 욕심이 생기고 남과 비교하고 우리 안에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강화돼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늘의 세계와 차단돼 버리는 거죠. 땅의 것만 보고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는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서 합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를.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명을 이룰 것인가를 알려주는 상징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전에 없었어요. 이제 오심으로 사용됐어요. 태어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알려줬는데 예수라고.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죄를 나에게서 구원해 줄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따, 나는 죄고 뭐시고요, 그것보다는요 지금 현재요 먹고 살기에 팍팍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자꾸 교회에서 죄라고 하니까 싫어.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죽음학을 연구를 합니다. 일반 학문에서 대뇌 생리학이라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딱 싫어한 게 있어요. 죄라고 말은 싫어해요. 죽음이란 말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것만 싫어해요. 근데 누구에게 불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걸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이에 이걸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어버리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는 냅두고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뭐 하고 다 헛다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 절망으로 사망이 왕노릇한 사람들에게 그 땅에 오신 목적과 앞으로 이룰 사명을 처음부터 이름을 통해서 탁 선포합니다. 예수는 뭐냐? 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이란 말을, 이 셀베이션이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하되 뭐 이것도 구원이고 건져내는 게 다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단순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쓰는데 어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멸망에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다 같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할 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죠.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위인, 또 우리에게 도움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뭔가 위안이 되는 사람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답일 수 있겠지만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게, 예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만난 사람 달라지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들었지만 그런 진짜 다시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필리핀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지에 산지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예수를 아십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예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언덕 너머에 뒷마을에 가보세요. 거기 혹시 예수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늘 예수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코르, 여러분 말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부르냐 이 말이죠. 예수 그러면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그걸 생각하고 부르냐면 예수하고 나의 구원자는 따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불렀기는 불렀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구원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불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귀한 것은, 그렇게 노래 찬양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고 예수의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축약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와 다 어원이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란 말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한다는 것과 돕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심각한 위험에서 그분의 힘으로 구원해 낸다는 뜻이 있고, 그의 이름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안에는 돕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라고 하는 것 따라서인데, 예수 구원자, 돕는 자.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가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에서, 중요한 말이 모든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돕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집어넣어 줬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돕는다고 할 때도 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은 돕는 자라는데 안 받아들이냐면요, 돕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조금 도와주는 것도 돕는다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고 할 때는 에제르라고 하는 창조주가 섭리적으로 돕는 걸 돕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좀 거들어 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지만 저는 시골에 자랐지만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게를 지면요, 뒤에서 여기 살짝 앉아 있을 때 이게 지팡이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게 잡는 거, 이 짝대기죠. 이 짝대기를 잡고 뒤에서 이렇게 살짝 밀어줘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좋단 말이죠. 그러면 자빠져 버려요. 지고 있다가. 그걸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짝 돕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오늘 밥 한 끼를 주는 거, 이걸 돕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다, 돕는 자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 어느 곳에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돕는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돕는다고 언어를 쓰니까 그러는 거지 유일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조금 이렇게 거들어주고, 이걸 돕는다고 말하는데 단어를 달리 써야 돼요. 달리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유일하게 근본적으로 영원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자라고 돕는 자라는 이름을 집어여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돕는 자, 이 비밀을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다니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나 내 친구들이 옛날에 맨날 했다니까요. 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닌 오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내 친구들이 맨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래도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내 친구들이 막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는 거야. 가지 말라고. 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아닌 놀지는 못할지. 그게 바로 돕는 자고 그냥 쓰는 말이에요. 달리 언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 번역할 때 돕는다고 할 때 뭘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돕는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할 때 조금 거들어주는 자로 생각하니까 뭐 교회도 조금 뭐 그렇지 뭐. 그리고 그러다가 실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실수, 장로님들의 실수, 직분자들의 실수를 보니까 에이 뭐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실수를 봐버리니까 우리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못하게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인간의 실수 앞에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바라볼 수 없겠지만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도울 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그렇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름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가 있잖아요. 이강수나 뭐 김강수나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니. 왜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사람이 도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도움이 안 되냐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귀인들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고급 관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여러분,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생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자기 힘으로 하지 마. 나도 사람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건 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힘이 안 되지만 나도 힘이 안 돼. 내 인생에. 내 인생이 중요하지만 나도 내 인생에 내 도움이 안 돼요. 유일하게 돕는 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따라서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돕는 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교회를 달리 대할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자기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줄 자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을 도우려고 합니까? 내가 내 인생 도우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단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돕고 내 사업을 돕고 우리 가정을 돕고 우리 자녀들을 돕고 우리 인생을 돕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름에다가 집어넣어 놨단 말이죠. 이름에다 집어넣어.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오신 성탄절은 우리 모든 문제에서 정말 구원해 줄 구원자, 우리 모든 문제를 도와줄 돕는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분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구원자를 모셔야 된다는 얘기고, 나의 도움이 되신 유일하신 분을 모시고 있으니 내 앞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없는 인류에게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실행하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도와줄 자가 없는 우리 인생에게 도움이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도움을 시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구주가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출자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돌아온 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구주나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문제에서 도와줄 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자는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도움의 대상이 있단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애써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한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돕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무슨 4월 초파이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 종교를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유일하신 그분을 여러분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식당에서 굶어 죽은 쥐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따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돕는 자, 이것이 예수란 말이죠. 찐콩이나 삶은 콩이나, 찐콩이나 삶은 콩이나 예수님이나 구원자나 예수님이나 돕는 자나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양파나 담아내기나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양파나 담아내기나. 예수님의 유일한 나의 구원자나 예수님이나 나의 유일한 돕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양파나 담아내기나. 또 같은 말 없어요. 시간은 갑니다만. 찐콩이나 삶은 콩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찐 옥수수나 삶은 옥수수나 같은 말이잖아요. 머리 멍청한 사람이나 돌대가리나 같은 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비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시는 날, 그 성탄절이 누가복음 19장 14절에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아멘. 사람은 구원자가 안 돼요. 가장 높은 수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간을 떼어줄 수 있고, 이제 이 정도지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역대하 14장 11절에도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그분이요, 아사왕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따라서 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말이에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남편은 돕는 자가 아니라 거두러 준 자고요.
아내는 돕는 자가 아니라 거들어준 자예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거들어줄 수 있는 분, 부모님. 그분은 잠깐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돕는 자가 아닌 거죠. 돕는 자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고 우리 자체를 바꾸어 주기 때문에 돕는 자란 말이 같은 말로 쓰긴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돕는 분에서 예수님은 한 분 조금 돕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진 않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가 유일하진 않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영광스러운 내 운명을 바꾸는 일로 올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힘들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으며 그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들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구원이 시작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그는 지옥을 가고 있고 마지막 사망이라고 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는 날 마지막 끝으로 완전히 집행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향해 가고 있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영생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자동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구원의 활동을 하실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같이 동참해야 돼, 동참.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부터 29절에 같이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알며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면 우리를 마귀가 빼앗으려고 할 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일에 도와주시기를 시작했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분한테 의뢰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도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편 33편 20절에 시편 115편의 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 도움이라는 것도 그게 바로 에제르예요.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렇게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는 겁니다. 예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유일한 돕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 하지만 그것이 떠오르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좀 거스리거나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전화 오면요, 그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정금석 집사 그러면은 정금석 아니라 그 인간 그래요. 그 인간. 어떤 분이 그 웃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 누구요? 손 들어봐. 이렇게 다니까 우리 남편하고 닮았어. 자기 남편하고 닮았대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 인간아! 이분 끌어내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뭐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은 우리 죄에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많은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자를 절실하지 않냐면요, 남편이 좀 거들어주니까, 아내가 좀 거들어주니까, 부모가 좀 거들어주니까 아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안 되는데도 도움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인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었고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방을 이루셨어요. 노마의 수탈 속에서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말 어려움에서 건져낼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낼 자가 아니라, 살려낼 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 우리 모든 문제를 도와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구원자 이름 속에,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돕는 자 이름 속에 모든 도와줄 대상, 구원할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이름 예수,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에게 찾아오신 것,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라고 듣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적는다, 뭐 그런 거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라고 쓰고 예수라고 쓰고 나의 유일한 돕는 자라고 뭐요? 읽는다? 읽는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양파나 다마늘이랑 똑같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사모한 마음으로 구원자가 돼요. 시편 146편 5절에도요 그분이 말합니다.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간이 없어 마치려고 합니다만 도움은 그분이야. 그분 돕는 자인 유일하게. 마지막 이사야 49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가 지금 은혜의 때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구원과 도움이란 말은 같이 교체했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말하자면 어떤 구원이란 말할 때 도움이라고 하는 원어가 들어가 있고요, 도움이란 말에 구원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편에도 막 교차로 써요. 그 같은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새겨서 다시 우리가 그거를 바꾸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돕는 자이십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어차피 강구해야 되니까 한 1,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시설들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후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의 구원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5일 성탄절 오후에 나눕니다. 작년에는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쌀은 참 비싸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어렵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20kg 쌀 나누기를 많은 곳에 했습니다. 작년에 독거 노인, 병들고 아픈 분, 소년 소녀 가장, 또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또 여러 시설들 했습니다. 작년에는 고려인 마을에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더라고요. 쌀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20kg니까 어떤 단체는 정말 1년째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라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간구하냐면요,
25일 날 하기 때문에 23일 날 내도 되고 24일 날 내도 되는데 미리 좀 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주시라고요. 이거 사랑을 받고 그분들이 감동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해서 그들을 나눠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눠주고 세우는 일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나의 돕는 자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것을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랑의 선물 나누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5일 날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는 물론 제가 한 박스를 냈겠지만 내 주변에 한 네 사람에게는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설레요. 우리가 작은 것, 자기들을 생각할 때는 뭐 별것도 아니고만 할 수 있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고, 특별히 요즘은 교회 이미지가 뭐하고 이번에 오미클론 뭐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하고 좀 교회 이미지를 자꾸 떨어뜨리고, 또 언론은 그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쇼킹하거든요. 목사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인기를 끌 수 있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거리예요. 그런 것을 드러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누는 일을 동참해서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돕는 자 되시는 아버지를 이름으로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앞에 있는 무수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나누는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갖다 놓으시면 감사합니다. 앉아 보니까 많이 갖다 놓으면 이게 높아져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놀 때 많아요. 놀 때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오후에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안 하면요 괜히 소외되더라고. 하지도 않고 소외돼.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될 것인가? 아무쪼록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누구라고요? 한 번만 따라서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유일한 돕는 자. 항상 예수님 생각할 때 바꿔서 이렇게 교체로, 어느 한 사람들이 일본말로 들으면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면 한국말 하잖아요. 똑같이 들으면서 그분 앞에 매달리면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절을 구원자 만나시고 돕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